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11장 12장에 등장하는 불신앙의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될 때 어떠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지 경고하십니다. 1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제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또 다른 고발거리를 찾으려는 꿍꿍이 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 즉 사인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그들의 불신앙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구약의 예언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살아나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언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들어 현재 세대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요나보다 훨씬 위대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십니다. 솔로몬 시대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매료되어 그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지혜,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계속된 불신앙의 비극.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 악한 세대의 불신앙을 고발하십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다른 쉴 곳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 하니 자신이 쫓겨났던 집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신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와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이 깨끗이 비워진 상황에서 그곳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졌지만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회개와 제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에서 더러운 것이 나갔으면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다시 채워야 하는데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와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7 귀신은 숫자 7이 완전수로서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2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 사탄 편에 서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진정한 가족.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도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다뤘는데 갑자기 예수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역시 불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가족들의 불신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미쳤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밖에 세워두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밖에 서 있는 가족들과 안에 있는 제자들의 경계를 나눠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족들이란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육적인 가족관계보다 영적 가족관계가 우선시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믿으려 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먼저 믿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기적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신앙은 곧 더 깊은 세상 속으로 빠지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곳에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빠지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